여호수아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구별됨. 여호수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생활 중에 모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생을 마감한 모세를 뒤이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 세대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의 주된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 받았다는 것과 새로운 세대가 마침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과 서로 나누어집니다. 좁은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는 것은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진군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요단강 동쪽을 지나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요단강 동쪽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방해했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모압과 미디안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와 음란의 범죄에 빠지도록 함정을 파기도 했고,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거했던 땅은 요단 동쪽에 있는 넓은 땅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이 두 왕이 다스렸던 요단 동쪽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여 정복하게 된 요단 동쪽 땅에서는 르우벤과 갓지파가 정착하여 살기로 결정합니다. 또 나머지 10개 지파는 요단 서쪽 땅을 기업으로 얻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기로 합니다. 아직 기업 얻지 못한 나머지 10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 본격적으로 정착할 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원래는 모두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는데 르우벤과 갓지파가 먼저 다른 곳에 정착하여 살기로 작정한 것이 합당한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와 요단 동편 땅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하여 얻은 땅인데 두 지파만 소유한다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르우벤과 갓지파는 자신들이 이곳에서 정착하여 사는 것이 허락되어지면 요단강을 건너 얻게 되는 서편의 땅들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10지파가 전적으로 요단강 서쪽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자신들은 동쪽 땅에 만족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을 땅은 모두 힘을 합쳐서 얻은 땅인 만큼 자신들도 요단강 서편 땅으로 건너가 다른 지파들이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먼저 기업과 땅을 얻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지파들이 땅과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요단강 동편의 땅을 정복한 시기는 아직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때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가 위에서 설명드린 그러한 약속을 했고 이제 요단강 서편의 땅을 정복하러 나가는 이 시점에서 나머지 10지파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힘을 보탠다고 말한 이 약속을 지켜 행할 것을 여호수아가 언급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 땅을 기업으로 얻는 과정에서 그들이 한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단 서쪽 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요단 서쪽 땅을 12지파 사람들이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르우벤과 갓지파가 동쪽 땅을 얻은 대신 이러한 권리를 내려놓는다고 약속합니다. 원래 12지파가 나눠야 할 땅을 10지파만 가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머지 지파가 얻게 되는 땅이 더 많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요단 서쪽 땅을 얻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이때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이 앞장서서 돕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들이 얻은 요단 동쪽의 땅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방해했던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얻은 결과물이었습니다. 요단 동쪽 땅을 얻게 되기까지는 어느 특별한 지파의 일방적인 노력이나 헌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헌신과 노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르우벤과 갓지파가 이 땅을 얻게 되기까지는 나머지 10지파들의 도움을 빚진 것입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얻은 이 땅을 르우벤과 갓지파가 가지게 되었지만 그 도움의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이 땅과 기업을 얻어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서 돕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르우벤과 갓지파의 가족들과 재산은 모두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성들은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 형제들의 정복 전쟁을 도우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약속대로 가족들을 뒤로 남겨두고 형제들 앞에 앞장서 나아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 요단 서편에 대한 기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백성들의 약속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의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역시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시시때때로 불순종과 반역과 거역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수시로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깨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성도들을 향해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그들은 약속은 지키는 신의의 사람들이야. 내가 그것은 인정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처럼 우리 역시 약속을 지키는 신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먼저 요단 동쪽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10지파들은 그들이 머물 땅과 집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천막에서 생활해야 했지만 르우벤과 갓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그들이 얻은 땅에서 정착할 수 있었고 가족들이 땅과 집을 얻어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천막에서 사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이동해야 하므로 수시로 철거했다가 다시 세워야 하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동할 때에는 그들이 가진 물건과 재산을 힘들게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단강 서쪽은 수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위험지대입니다. 그곳에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의 땅에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불안함을 안겨줍니다. 이에 반해 르우벤과 갓지파는 살아가는 가족들을 모두 요단 동편 아늑한 땅과 집에 정착시켰습니다. 이미 그 땅에 살았던 이방 민족들을 모두 물리쳤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걱정도 없었습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이 안전하고 아득한 집에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는지 모릅니다. 르우벤과 갓지파는 이러한 이점을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얻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두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먼저 받은 것이 많은 지파입니다. 먼저 받은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이들보다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라는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보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을 섬기며 어려운 이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가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 지파들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들이 더 많이 있다. 안정적인 땅과 집, 재산을 먼저 얻게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다른 형제 지파들은 우리보다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어서 하루라도 빨리 그들도 우리와 같이 땅과 집을 얻고 정착할 수 있도록 먼저 받은 우리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 이것이 르우벤과 갓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 태도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르우벤과 갓지파가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 않고 앞장서라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올바른 책임 의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받은 자, 먼저 얻은 자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진 것, 더 소유한 것, 더 뛰어난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난 척하고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많이 맡은 자, 먼저 받은 자로서 건강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는 형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가 하는 일은 모르는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돕는 것입니다. 성경의 봉사와 섬김의 원리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보니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먼저 함께 믿는 성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돕자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써서 섬기고 도와야 하는 대상은 우리의 육적인 가족, 영적인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잘 섬기고 챙기는데 정작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가족만 챙기고 내 식구만 챙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100%라면 60에서 70% 정도의 관심은 가족에게 더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맡겨주신 사람들은 가족과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과 섬김을 가족에게 두고 그 후에 다른 이들을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순위에 있어서 좀 더 두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되 믿는 성도들 중에서 어려운 이들에게 좀 더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형제라는 말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지파여,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너희 형제를 위하여 한다는 보람된 마음, 기쁨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여야 한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적인 가족을 섬기고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먼저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을 가지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 말씀은 르우벤과 갓지파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나 사역자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으로 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것은 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사역자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의 말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배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사실 그것이 반드시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의 근거가 성경의 가르침에 합당하다면 그것은 목사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혁교회는 선지자나 예언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나 예언자가 전달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세상에 그 어떠한 신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전하는 말 자체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혁교회는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만이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가르침은 목회자나 사역자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록된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그 원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옳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다르게 살라는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다르게 살아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않은 이방 민족과 다르게 살아야 마땅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기쁨과 감사함의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